설교 제목은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2025년대는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대로라는 뜻은 그대로 되니라, 이 뜻은 히브리어로 켄이라는 뜻입니다. 켄, 그대로, 그리하여 됐다, 그리하여 됐다. 오늘 1장 7절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초대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섭리를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다 내하고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말씀을 듣는 우리 은파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5년 새해 첫 주를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피조물이며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올 1년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번영의 복을 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태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창조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창조는 바라라는 창조인데, 이것은 물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핸드폰도 창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창조는 아사예요, 아사. 이미 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들었을 때의 그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되니라. 중요한 거야. 그대로 되니라. 왜냐면
이사야 14장의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내가 경영했으면 경영한 대로 되고, 아멘입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면 계획한 대로 되고, 그것이 우리를 지금 있게 하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설사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역사가 2025년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이어지게, 그래서 연말에 가서 하나님 하고 불렀더니 우리에게 쏟아지는 복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7절 그대로 되니라. 같이 보세요. 9절 그대로 되니라. 15절 그대로 되니라. 24절 그대로 되니라. 30절 그대로 되니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존재와 성격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의지와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100%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100% 이루시는 사건 속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몇 번째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6번째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대로 되는 역사 속에서 네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까요? 예? 방금 말씀한 7절, 24절, 30절, 15절, 16절 이거 뭐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돼. can, be, she, can be.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거기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역사 속에서 너도 그대로 하라. 자 봐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 성막을 만드는 게 나와요. 성막을 만드는 게. 성막을 만드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 중에서 선택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드로예요. 모세가 광야에 있다니까 나와서 무엇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장인이 자기 딸도 보고 싶고 자기 손자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어요?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 세 가지 조건 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이 사람을 세우는 조건 중에 하나가 보다 순종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늘 저는 감사로 귀결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답답한 밖에 느껴지지 않겠지만 나를 본다면 아멘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도 예배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배의 1호로 불러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일을 이제 마지막에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응팔하는 예배당 성장이든 수약이든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자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내 의지를 다 꺾어야 돼요. 내 의지를 다 꺾어야 돼. 내 뜻을 다 꺾어야 돼. 내 계획을 다 꺾어야 돼. 내가 맞다고 여겼던 걸 다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뭔가 주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그대로 된이라는 말이 6번이 반복되는 것은 모든 역사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터이니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라. 아멘. 나는 날대로 순종했고요. 짐승은 짐승대로 순종했고 사람은 사람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니 그 순종이 무너진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말씀에 그 순종을 통해서 회복된 걸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루어가라. 그래서 순종의 명령입니다. 모두가 그대로 될 거이니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명령하고 있어요. 뭐를 전제로요? 순종을 전제로. 그 순종은 100%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좀 성질이 급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4가지 명령을 조목조목 말씀하시지 않고 한 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본토를 떠나라.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세 번은 아비를 떠나라. 네 번째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가지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친척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갔습니다. 지시하신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켰습니다. 3가지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4분의 1의 믿음이었습니다. 한 가지 순종, 3가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친척을 떠나라고 하였는데 롯을 데리고 갔다가 골칫거리가 되잖아요. 심지어 싸우고 헤어졌어요. 롯 때문에 위안을 받거나 도움이 된 기사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데리고 왔다가 내내 고생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은 그래도 조카는 살려야겠지라는 생각하고 데리고 나왔겠죠. 또 아버지를 떠나기 싫어서 모시고 나왔다가 결국 하란에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혼자 떠나야 했습니다. 지시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갔다고 고생만 하였습니다. 결국은 싸우러 친척을 떠났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란에 살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가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순조롭게 되었고 불순종한 것은 고생만 하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듣는 것이 신상이 좋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은파라는 예배 공동체 안에 어떻게 부르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이 있었겠죠. 근데 그건 언제까지나 사람의 방법이었고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봤더니 어때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가족을 되게 사랑해요. 가족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족 없이 생활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뭐 표현상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안 보일지도 있지만 저는 가족이 없었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족이면 가족이겠지. 고등학교 때 엄마와 아빠를 만나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내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말씀드린 재간이라는 친구, 고등부, 우리 고등부 부포발교 고등부 친구, 정한이라는 친구, 고등부 친구. 그 두 친구는 대성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네 집에는 가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침만 되면 학교 가기 전에 누나가 늘 피아노를 쳐. 그 누나는 동명여고 나왔거든. 늘 피아노 쳐.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 누나. 그리고 이쪽 재간이는 동생이 피아노 쳐 교회에서. 둘 다 똑같이 해. 누나도 교회에서 국파국에서 반주했고, 애도 고등부 반주했고. 그러니까 가족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족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택하는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가족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명도 없으니까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근데 뭐 뜻대로 됐지만 믿음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자라는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더 보여주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아야 될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떠나는 게 가장 무서워요. 가족이 떠나.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봤더니 아브라함에게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족이었어요. 우리에게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어준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지지고 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부터 듣는 것이 신상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올해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최대의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첫 장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바가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6번. 6번 반복되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순종하는 것이 신상이 좋다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웃음의 말로 알아서 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시면서 그대로 된 이래가 6번 반복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순종을 잡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는 것은 그분의 주권이 녹아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우주 만물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순종인데 저는 이 순종이 했을 때 첫째 날도 순종했고 둘째 날도 순종했고 셋째 날도 마지막 날까지 순종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세계, 참 보시기에 좋은 세계가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세계에 청지기로서 누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놓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계가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는 지금 안 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신천지와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은 예배당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 1년도 내 몸과 마음과 심과 정성을 다드리시길, 그래서 그대로 되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빙스턴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흑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그때 같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같이 일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흑인들을 붙들어 학살하고 노예로 팔고 금은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영국 정부는 어때요? 군대를 들이고서 금은을 획득하면서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세실 로드가 있었어요. 후에 세실 로드는 국가원장을 받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 나라에 좋은 일 했다. 그러나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 붙여 흑인들을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리빙스톤은 노예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식민지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침략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를 나라의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불명예 자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간이 지나 지금 보면 세실 로드라는 사람의 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톤의 묘는 웨스트민스터 국립묘지 제일 좋은 곳에 묻히고 방문객이 지금도 그칠 줄 모르고 그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를 사랑하였던 심장만이라고 달라고 심장만 아프리카에 묻혀있고 그 무덤에 애도 형렬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육체는 심장만 빼고 다 영국에 있고 심장은 어디 있다고요? 아프리카에. 이 리빙스톤도 창세기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고 어디 들어간 거예요? 아프리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은파라는 예배 공동체, 가족 공동체도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올 1년 그대로 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주님의 질서를 세워 주소서. 그대로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신앙대로 되게 하소서. 능력대로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창조의 영광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 또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대로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같이 합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역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연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연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데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아주시며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우리의 헌신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보를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땅끝까지 비추게 하옵소서. 또한 헌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삶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는 그대로 되는 순종의 역사를 2025년에 이어가며 교회의 확장과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이어지는 모든 시간마다 순종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은파의 가족들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이 교단과 신학교와 파송된 선교사님들 우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